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영적 진리의 말씀을 우리한테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포도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가지는 각각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포도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의 각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지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첫째로입니다. 가지는 선한 열매를 내는 것이 가지의 목적입니다. 이제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나무가 있는데요, 가장 볼품없고 쓸모없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보기에도 아름답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 포도나무는 제목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기둥을 만드는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걸상도 만들 수 없고 의자도 만들 수 없고 책상도 만들 수 없는 가장 무가치한 이 나무, 이 포도나무는 딱 용도가 하나가 있는데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습니다. 보기에도 아주 아름답지도 않아서 그 나무는 어떤 용도든지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이 나무가 하나 기가 막힌 게 하나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기가 막히다는 것입니다. 열매 하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아무 쓸모없고 안 좋지만 열매만큼은 참 대단한 쓸모 있는, 그리고 신선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는, 자 보십시오, 가정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있었죠. 경사스러울 때, 결혼할 때는 반드시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교회 성찬식 할 때 꼭 필요하죠. 그러므로 사람에게도, 가정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귀한 손님들에게도 평생 중요한 자리에서 평생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바로 포도 열매인 겁니다. 겉으로는 볼품이 없는데 열매 하나는 기가 막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에게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참 쓸모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열매를 낼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단 1%도 없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난잡하고 욕심스럽고 이기적이고 미움으로 가득 차고 욕망으로 가득 찼던, 그리고 마귀한테 속해가지고 마귀의 열매, 사망의 열매, 죄악의 열매만 내었던 지옥의 땔감으로만 필요했던 우리 존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겉으로는요 전혀 모습이, 흠모할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나사렛에서 초라하게 목수 아들로 태어나왔습니다. 배움도 없어요. 학벌도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풍채도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흠모할 모양이 전혀 없으니까 그분을 메시아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존재였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뭐라 그럽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때는 학벌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모양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무가치하게 보이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모양도 없는데 보세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이 열매는 기가 막힌 것만 나오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사망 대신에 생명의 열매를 뿌리셨어요. 그분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감탄할 정도로 기가 막힌 거예요. 죄 대신에 의를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절망 대신에 우리에게 늘 소망을 안겨주십니다. 죄 때문에 온갖 저주와 불의와 고통 속에 있던 우리에게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상처 대신에 위로를 주십니다. 심판 대신에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마귀의 노예에서 사망의 땔감으로 존재했던 가치없는 인간들을 자기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리에 우리를 승격시켜 놓으셨습니다. 이 우주에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시키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주셔서 그것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기가 막힌 열매들, 신선하고 정말 가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면 정말 볼품이 없어요. 너무 무가치한 거예요. 숨소리조차도 눈동자 돌아가는 것까지도 우리는 태어나게 눈만 뜨면 범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날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욕망에 빠져서 그 길로 돌아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홍해를 가르고 노예에서 끄집어냈는데도 틈만 나면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욕망 덩어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한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누구한테 붙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한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셨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열매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예배하는데 힘을 쏟으셨습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열매를 냅니다. 헌신의 열매를 냅니다. 희생의 열매를 메고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죄에 대한 양심의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또 마귀한테 졌구나. 내가 육신이 너무 강했구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까지 되었고, 아무도 없을 때 문을 걸어 잠그고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죄를 고백하고
죄에 대한 고통과 죄에 대한 민감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내가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고 한 사람이 실족하면 가슴 아파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린 여전히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다시 넘어갈까요? 우리 아파트 평수는 넓지 않고 여전히 좋은 옷 입지 못하고 물질에는 허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자, 2절 보실까요? 물은 내게, 요한복음 15장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한테 붙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오는 신선한 젖을 빨아먹고 우리도 그 흉내를 내고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2절 잘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가지의 사명은 뭘까요? 열매를 계속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최고의 열매를 내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열매를 내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면서 실수하면서 일어나면서 아파하면서 죄지면서 타락하면서 그런 가운데에서 또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내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주님께서 내시는,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뿜으시고 내셨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실 때 대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편안하려고,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타락이 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투예요, 전투.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평생을 살아가세요. 나는 누군가? 예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마귀한테 붙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붙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앞에 붙어있어요. 천국 백성이에요.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여기가 아니고 천국이에요. 육적으로 우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예수한테 붙어서 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향해서 냈던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는 그 흉내라도 내고, 흉내를 지나서 그것을 모방하고, 예수님이 아버지밖에 몰랐듯이 나도 아버지밖에 모르고, 예수님이 아버지 한 분한테 공급받았던 것처럼 나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쎄하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있든지 없든지 우린 그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한테 붙어있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내게 붙어서 아버지 앞에 열매 많이 내라. 열매를 내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열매를 안 맺고 소속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자꾸 육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안 내고 사망의 열매를 내면 하나님이 너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있는 것도 다 뺏어가고
건강도 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척과 꿀이온 가나안 땅을 40년 만에 들어와 가지고도 그 땅을 뺏긴 이유가 뭡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다시 가나안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축복을 네가 열매 안 맺는 생활 안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방종하면 그것까지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거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많이 내는 주님의 가지라는 거 잊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지의 목적은 하나인 거예요. 열매인 거예요. 포도나무 쓸모없어요. 인간이라는 이 자체 아무 쓸모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한테 접붙임을 당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께서 내셨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도 낼 수 있고 내어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의 열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 횟수가 자꾸 늘어나야 돼요. 기도 시간이 자꾸 많아져야 돼요. 헌신과 희생과 헌금하는 시간이 자꾸 깊어지고 자꾸 넓어지고 그 영역을 더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쪼그랑 바가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후퇴하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신앙은 편안하게 믿으면 그때부터 타락이 오는 것입니다. 신앙은 전투인 것입니다. 새벽잠도 줄이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이고 세상의 향락을 줄이고 마귀는 글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성령은 하나님 쪽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고 내 육신은 가운데 있어서 마귀한테 순종할 것이냐 성령께 순종할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날마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 붙잡으시기를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 맺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거룩한 열매를 내야죠. 두 번째는요, 참 포도나무 중에 또 포도나무가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시는 아름다운 포도나무의 열매보다 더 깊게 아름다운 가치의 열매를 예수님 못지않게 내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흉악한 범죄라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김기대 목사가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집에서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로 듣는 것은 모두 다 듣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어가서 인격적으로 믿게 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참 포도나무 중에 또 포도나무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보잘것없이 출발했지만 어느덧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일꾼으로 우뚝 서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각자에 맞는 그 인격에 맞는 그것을 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은사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최고의 작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나타내는 열매는 기가 막히고 신선하고 너무 위대한 열매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하는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 교회를 걱정하게 하는 마음의 열매,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열매, 건축 헌금에 동참하는 열매, 내게 있는 은사로 성도들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뿜어내시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중에 또 포도나무이신 하나님의 성령님.
이 시의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작품인 것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원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당해서 예수께서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도와주고 인도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욕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어디로 퍼졌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에게 온거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가 막힌 작품들을 내가면서 비록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에게 쓰러지기도 하고 마귀한테 공격을 당하면서도 그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회개하고 이렇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되면서 휴지를 눈물과 콧물을 담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일어서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또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또 일거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은 후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구두가게를 하고 계시는 할아버지 하고 할머니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생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 모습 한 번만 보고 주님 한 번만 보고 죽을 수 있도록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구두를 팔면서 구두방 옆에 조그마한 방을 하나 가지고 그렇게 부유하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늘 예수님 한 번만 보여달라고 기도했더니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부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 음성 속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일 너희 집에 찾아가겠다. 두 부부는 하루 구두 장사하는 것을 쉬고 구두방도 깨끗이 청소해 놓고 그 뒤에 붙어있는 집도 청소해 놓고 주님 오시면 대접하려고 아침부터 가슴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12시가 되었는데 꿈에 나타나셔서 내일 너희 집에 가겠다고 했은 그 얼굴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그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데 기분 상하면 안 되니까 그지를 극진히 대접해서 돌려보냈습니다. 3시쯤 돼서 누가 돌아왔냐면 청소부 아저씨들 2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서 허기진다고 밥을 얻으러 왔습니다. 그들과 실강해하고 있다 보면 또 주님 오시면 안 되니까 극진한 마음으로 그 청소부 아저씨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사과장사하는 아줌마가 아이를 하나 들쳐오고는 거기 와서 사과 좀 팔아달라고 아기는 울고 그래서 이제 주님 막 오실 텐데 얼른 돌려보내지 하면서 사과도 좀 많이 사주고 가는데 우유값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그날 12시까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데 그 부부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어저께 너희 집에 3번 방문했다. 내가 대접 잘 받고 왔다. 고맙다. 주님이 그렇게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이 헌신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 성도를 섬기는 거, 주의 종을 섬기는 거, 그게 바로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다렸던 주님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거지와 청소부들과 사과장사 아줌마가 다녀갔습니다. 그를 극진히 대접했더니만은 주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 집에 3번 갔는데 3번 다 대접해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헌신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선한 열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때문에 교회가 지탱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마지막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을 아는 거로. 구원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당하여서 성령의 후원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무릇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뺏어가진다고 했으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빛의 열매들을 많이 내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열매, 감사의 열매, 기도와 예배와 거룩함의 열매, 직분 감당의 열매, 헌금의 열매, 중보기도의 열매, 세상과 싸우는 열매,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는 열매. 신앙생활은 마지막까지 편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이 벌어지고 우리 주의 종들은 더 바빠졌습니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말씀 연구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지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굽니까? 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를 빼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빼버리면 여러분은 정말 가치 없는 땔감인 것입니다. 어디다 써먹습니까? 죄 짓는 데만 써먹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 전하면서 마감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눈을 뜨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육체를 뺏어가셔서 사용하시려고 몸부림치십니다. 내가 눈을 뜨는 순간에 이놈의 사단 마귀가 내게 점령해서 내 육체를 뺏어서 사망의 열매, 지저분한 열매, 죄의 열매를 내라고 또 내 육체를 뺏어가려고 지금 성령님과 마귀는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마귀를 좋아서 따라가서 사망의 열매고 지저분한 열매를 낼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따라가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신선하고 가치 있는 빛의 열매를 낼 것입니까?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해서 내 육체 하나님 앞에 빼앗겨서 성령의 열매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 그냥 늙지 마시고
어차피 늙을 육체, 이 육체 일하다가 닳아서 없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